하나님께 새벽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뤄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탄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서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한 주를 시작하시는 귀한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과 일터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요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했던 고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친애굽 정책을 가지고 있죠. 바벨론과 화친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반 바벨론 정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 예언은 1절에 언급한 고관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저주가 없지요. 애굽을 친하게 지내던 그런 고관들 앞에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면 목숨을 부지하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전염병으로 다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예언을 고관들 앞에서 선포했으니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관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아주 괘씸한 선지자가 우리를 힘을 빼놓는 그런 예언을 한다라고 말하죠.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나마 많지 않은 군사인데 예레미야가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게 되면 모든 군사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사기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전력이 약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민심이 극도로 악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전쟁가 어려울수록 군사의 사기를 복돋고 백성들도 격려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레미야는 안 그래도 약한데 거기다가 저주까지 선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면서 자, 우리 싸웁시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해도 부족한데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다 보니 군사들이나 백성들이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관들이 히스기야에게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청원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고관들의 압력에 굴복하여서 5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니들이 알아서 죽여, 나는 책임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운명을 고관들의 손에 내주어 버립니다. 고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물 마른 구덩이에 감금을 하지요. 37장 16절에서는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물이 없는 그런 곳에 그를 던져 넣었다라고, 진창 속에 빠졌더라고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사랑하는 그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가 조금 있으면 굶어서 죽을 텐데 그 사명 있는 예레미야를 그냥 놔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스 출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출신의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그 내시를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왕이 이 내시를 총애했던 것 같습니다. 에벳멜렉이 왕에게 가서 고하기를, 고관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한 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진 것은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드기야 왕이 신뢰하던 이 내시 에벳멜렉의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군사 30명 줄 테니까, 그러면 내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으니까 네가 가서 예레미야를 건져내라. 난 모르겠다. 네가 잘 처리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에벳멜렉이 군사 30명을 데려가서 그 우물 안에 빠진, 진창 속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를 끈을 연결하여 달아서 그를 올리게 되죠. 만약 왕궁에 에벳멜렉이 없었더라면 예레미야는 진창에 빠져, 우물에 빠져 굶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 에벳멜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예레미야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시드기야 왕도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했을 때 그들의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고관들에게 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이 구스 출신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자 그 말에 시드기야는 설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구해 준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에벳멜렉의 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임무를 통하여 사람들을 이해시키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의 종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중요한 일을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빈틈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라 그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돕는 손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어떠한 일에 포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진창 속에 빠져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졌지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귀한 구수 출신 내시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웅덩이에, 코로나의 진창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끈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나는 그러한 역할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에벤멜렉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일 중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설득하게 하셔서 내게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벤멜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여러분 곁에, 또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단한 선지자의 사명,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충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굳이 백성들과 군사들을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사오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를 전했던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에 처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또 악한 시드기야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그를 설득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또 살려주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인류의 주관자시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의 이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다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 자손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장래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멀리 떨어진
일가 친척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백신과 치료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